짤 거요. 우리 어린아이들은 참 귀하게 생각을 하죠. 귀하게 어린아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나라에서 어린아이들이 귀하게 대접을 받지 않는다는 것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터에 나갈 때 아이들에게 정말 마약 먹여가면서 제정신 아니게 총살하고 아이들 소년병으로 보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다이아몬드 캘게 땅속 깊은 곳에 어린아이들 보내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시는 커피 농장에서 아이들 낮은 싼 노동력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죠.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천대받는데 지금도 그런데 예전엔 더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에서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에서도 천대받는 아이들의 이야기가 있지요. 많은 사람들이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님께 자기 아이들이 기도받고 축복받기 위해서 막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저리 가라고 그러죠. 못 가게 막 막았습니다. 꾸짖었죠. 이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이들이 오는 것을 꾸짖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노하셨다라고 우리 한글말 성경에 있습니다. 노하셨다. 생각해보죠. 사람이 실수 한 번 할 수 있는데 한 번 실수했다고 제자들이 그런 거 가지고 뭘 그렇게 예수님이 화내고 노하실 필요가 있나요? 그냥 자연스럽게 천천히 얘들아 그러지 마라. 귀엽다. 아이들은 귀하다.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아는 보통 상식 예수님이라면. 근데 이런 걸 아이들이 오는 걸 막은 거에 대해서 당시 또 기본적인 사상이 그랬다면 왜 예수님이 노아에게까지 하셨는가 이거죠. 그것을 알아봐야 합니다. 요즘에 저보고 우리 교육분들이 목사님 좀 흰머리가 좀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흰머리보다도 제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건 기억력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제가 우리 교회가 도서실 옆에 있잖아요. 제 도서실에서 이제 거기서 공부하다 보니까 전화 배터리가 거의 떨어져서 아이고 충전해야겠네. 제 방에 제 사무실은 도서실에서 한 10걸음 넘는 제 방이 있습니다. 거기에 항상 엑스트라 여분의 충전기가 있거든요. 들어가려고 했더니 문이 잠긴 거예요. 그래서 락이 됐으니까 열쇠를 꽂아가지고 열쇠 찾아가지고 들어갔죠. 근데 문제는 거기가 생긴 거예요. 들어왔는데 내가 여기 왜 왔지? 이 기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여기 왜 들어갔지? 분명히 열쇠를 왔는데 분명히 왔는데 기억이 나는 말이죠. 그래서 다시 10걸음을 돌아서 도서실 왔습니다. 딱 보니까 전화가 있는 거예요. 자, 전화 충전하러 갔을 때 너무 서러웠어요.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다시 10걸음 걸어서 제 방에 와서 충전기를 찾는데 항상 있던 그 자리에 충전기가 없는 거예요. 또 못 떠났지? 열심히 찾았죠. 찾는 순간 생각이 났습니다. 바보. 얼마 전에 집에 갖다 놨잖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도서실에 와서 그냥 그날 끝내고 집에 가서 찾았어요. 도대체 이 전화 충전기가 어디 있는 줄 알 수 있어요. 일주일 동안 찾았는데 없었습니다. 다른 충전기 썼죠.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 오다가 이제 일을 하고 교회 우리 또 사무실에 있으니까 컴퓨터에 있는 사무실에 가가지고 앉아서 이제 컴퓨터를 켜려고 딱 보는데 우리 그 바닥 밑에 익스텐션 코드 있거든요. 전기 꽂는데 거기에 제 충전기가 꽂혀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요즘에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렇게 자꾸 까먹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번 이 아이들에 대해서 험하게 하는 제자들을 잘못한 게 아니라 전에 벌써 있었습니다. 그 전에 있었다 이거죠. 우리 본문이 속한 것은 마태복음 10장인데요. 마태복음 바로 앞에 있는 9장에서 보면 이렇게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의 33절부터 37절에 누가 크냐 하는 이러한 사건들이 제자들 사이에서 일어났죠. 가버나움에
지배 안에서 있었다는 증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9장 36, 37절에 말씀하시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하고 아이를 정말 무릎 안에 안으시면서 축복하시는 그 내용이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0장 바로 앞에서 있었습니다. 그 앞에서. 그런데 제자들이 또 까먹는 거죠. 그새 까먹어서 왜 이렇게 까먹냐 하면서 까먹는 제자들에 대해서 뭐하셨고 어린아이, 참 귀한 어린아이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요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아이들에 대해서 귀하게 여겼지만 제자들이 이걸 까먹는 것만큼 오늘날 우리 교회도 우리도 아이들이 귀하다는 것을 깜빡할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미국 목사님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전에 다른 지역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주일날 출석을 이제 세우는데 그 출석을 세시는 분이 어른들만 세는 거예요. 아이들은 숫자에 포함이 되지 않고 목사님이 그랬죠. 왜 아이들은 숫자에 포함하지 않습니까? 그분 하신 말씀 아이들은 헌금도 안 되는데 뭐 돈이 되나요?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랐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교회 프로그램을 하고 하지만 프로그램이나 예산들이 어른들 중심으로 사용될 수도 있지요. 유치원에서 대학,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들, 대학원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하게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그렇게 가치 없다 생각하고 투자 안 하고 할 때 세상은 우리 교회보다 더 지혜롭게 어린아이들에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학교에 가면은요, 음료수 파는 자판기 있죠? 자판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파는 자판기의 가격과 학교 바깥 일반 사회에서의 자판기의 가격은 틀립니다. 학교가 훨씬 싸요. 훨씬 싼 이유는 아이들이, 학생들이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회사에서, 음료수에서 머리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카콜라를 많이 마시는 사람들은 펩시콜라를 마시고 또 펩시콜라를 즐기는 사람은 코카콜라를 잘 못 마시게 돼요. 그만큼 그 맛이 익숙한 거죠. 학교의 어린아이들을 타겟으로 이런 음료수에서 낮은 가격, 싼 가격에서 앞으로 장래의 고객을 만들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음료수를 파는 겁니다. 낮은 가격으로 그 입맛 맞춘 거예요. 그래서 학교 다니는 동안 10년, 16년 대학원 많이 다닌다 이럴 수 있다면 약 평균 10년 정도를 어린아이에게 적은 돈으로 투자할 것으로 근데 그 맛이 익숙하니까 얘는 평생 일단 입맛이 받으면 평생 코카콜라 하는 거예요. 평생 코카콜라 아니면 펩시콜라. 대학교 가서 직장 가는데 직장은 비싸요. 학교 다닐 때보다. 그래도 사 먹습니다. 죽을 때까지 10년 학생 때 투자해가지고 평생 60년, 70년 고객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마케팅입니다. 세상이 교회보다 더 지혜롭게 어린아이들이 투자하는 거죠. 지금은 계속 돈과 시간을 쏟아다 부어야만 것 같은 교회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근데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의 미래가 이런 어린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요즘 한국에도 인구 문제가 심각하다고 그러죠. 자꾸 젊은 층이 줄어든대요. 결혼을 해도 아이를 안 낳지요. 나도 몇 명 안 낳지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고령화됩니다. 노년층은 늘어가는데 노년층을 부양해야 되는 젊은 층의 부담이 점점 심각해지죠. 그래서 인구의 감소는 소리 없는 저주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예수님도 어린아이의 중요성을 다시 두 번째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강조하면서 왜 어린아이가 중요하냐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전에 저희가 영주권 받을 때인데요. 우리 아이들이 참 어렸는데 이제 영주권이 나오도록 이제 계속 기도하죠. 이제 하나님 서류가 잘 진행돼서 영주권이 빨리 나오게 해주세요. 이제 아이들하고 어린 아이들은 뭔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매일같이 영주권을 놓고 엄마 아빠 기도하니까 자기네들은 여기서 태어났는데도 자기네들의 영주권이 필요하다고 같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우리가 어디 나갔다 집에 오는데 우리 큰아이가 도현이가 몇 살 어렸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 계단에 올라가더니 문 사이에 뭐가 꽂혀있는데 그걸 꺼내면서 큰 소리로 했어요. 그린카드다! 그린카드다! 그래서 우리 너무 신났어요. 와, 드디어 영주권이 왔구나. 막 달려가고 있는데 순간 뭔가 이상했어요. 왜 영주권이 빈틈 사이에 닫혀있지? 우리 우체국은 따로 있었거든요. 거기 왔어야 되는데 뭔가 이상한 거죠. 그래서 딱 보니까 우리 도현이가 영주권이라고 딱 보여줬는데 그린카드는 맞아요. 근데 그린색 컬러의 비즈니스 명함이었죠. 그린카드는 맞았어요. 아이들은 그렇게 순진하잖아요. 이런 거다 싶으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하늘나라는 어린아이 같은 데가 들어야 된다. 여러 가지 특성의 어린아이겠지만 다음 들어가신 특성은 뭐냐?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단순해야 된다. 복음에 대해서 단순히 받아들여야 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상한 소리 하네. 그 사람 못 받아들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이야기 하시는 걸 보시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언젠가 되게 예수님 받아들입니다. 이해할 수 없으면 받아들입니다. 그런 사람 예수님 믿고 참담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 누구를 대상으로 했는가? 제자들을 꾸짖었으니까 당장 1차적으로 듣는 사람들은 제자들이죠.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이스라엘들이었고 특별히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 예수님 같은 시집 잡으려고 노력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향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 특별히 타겟으로 이야기하시는가 아시는가? 그래서 알기 위해서는 이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장소, 어디에서 이 장소가 일어나는가 알아야 되죠.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에 있다 했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2절 앞의 내용과 지금 13절 그래서 16절 어린아이 내용이 지금 한 장소에서 지금 한 사건 연속 사건으로 일어난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장소의 이동인데요. 성경을 읽으실 때 장소가 나오면 정말 눈을 바짝 하고 봐야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10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거기는 어디냐? 앞에 9장 내용 예수님이 첫 번째 어린아이에 대해서 중요성 얘기했던 가버나움입니다. 이스라엘이 유저지 땅만 한데요. 남북으로 2시간 거리 강원도 말합니다. 세 등분으로 나누죠. 위에 갈릴리 지역, 사마리아 지역, 유다 지역입니다. 예수님이 9장의 첫 번째 사건 어린이 중심을 나타냈던 가버나움 북부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서 지금 남쪽 유대 지방에 가는 거죠. 이동하셨습니다. 이동 거리는 아무리 천천히 걸어도 4일밖에 안 됩니다. 그런 거리인데 예수께서 10장 1절에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가버나움에서 떠나 유대 지역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거기 무리가 많이 모여서 거기서 가르쳤지요. 그리고 나서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사건이 그 동네에서 있으면서 예수님이 지금 어린아이를 대해서 다시 한번 가르치는 16장 사건이 끝나면서 17절에 장소의 이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에서 나가셨어요. 그러면 10장 1절에서 12절까지 그 13절에서 16절까지 두 가지 사건이 한 장소에서 일어났는데 무슨 일이 10장 1절에서 12절에 있었기에 예수님은 지금 어린아이와 같이 같아야 된다, 단순해야 된다를 강조하고 계시는가? 문제요. 10장 1에서 12절, 저희들이 3주 전에 우리가 2주 전에 설교를 했는데 이런 내용이죠. 바리새인들이 어느 날 예수님 딱 나타나는 걸 보니까 유다 지역에 나타나는 걸 보니까 예수님 보고 시험했습니다. 시험결 제목이 하나가 이거있죠. 예수님 이혼해도 좋습니까? 이혼해도 좋습니까?
모세율법에는 이혼 증서 써도 이혼해도 된다고 그러는데요. 이혼해도 좋습니까?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시험하는 줄 알고 단순하게 대답하시죠. 모세가 율법에 이혼 증서를 주라고 한 이유는 이혼을 쉽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에는 이혼 증서 없이 그냥 남자들이 여자 사귀지만 별 이유 없이 그냥 다 내쫓으니까 여자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없고 해서 불쌍하니까 이혼하기에 힘들게 만들려고 이혼 증서 쓰게 했다. 여자들을 보호하려고. 그런데 너희들이 법을 또 너네 나름대로 쉽게 얘기해서, 저희들이 2주 전에 설교할 때 그랬죠. 이혼 사유 중에 하나, 여자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밤새도록 불이 꺼졌다. 부엌에 불이 꺼진 것도 이혼 사유가 됐습니다. 밥을 태웠는데 밥이 태운 것도 이혼 사유가 됐습니다. 이네들이 그런 식으로 세부조항을 만들어서 율법을 너네 마음대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원래부터 그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내용이 지금 이혼 사건, 마태복음 10장 1에서 12절에 말하는 거죠. 이렇게 율법학자였던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 사회에 존경받는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트위스트했거든요. 그렇게 해석하고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편했어요. 그러한 교활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대조하기 위해서 어린아이 불러놓고 얘기하죠. 천국은 누가 갈 것이냐? 너네 바리새인 똑똑히 들어라. 너네같이 예수님 성경 너네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 이런 어린아이를 봐라. 사회에서 무시를 당하지만 이런 아이들 순수하다. 천국은 누가 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수한 이런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것이다. 예수님 비교하기 위해서 마가가 두 사건을 한 장소에서 동시에 일어난 사건을 비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요, 사실 이해하기로 믿기 힘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사람의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10월에 중국에 간 선교지 갈 때 중국 다음 주에 오신 선교사님이 제가 뭘 가져갈까요?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하니까 일단 오세요. 일단 오시면 압니다. 중국을 가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일단 가보니까 이게 그 말씀이구나. 이해가 하나님을 사람이 이해 못하죠.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결국엔 믿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셔야 이 불가능한 것을 이해할 수 있고 믿어지게 되죠.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믿게 해주시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단순한 믿음, 단순한 신앙인들에 대한 많은 좋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 아침 특별히 한국의 기독교인 역사에서 유명하신 두 분 소개하죠. 조만식 장로님,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 일제시대 분들이죠. 사실 옛날 평양에 산정현 교회를 심호하셨던 분보다 조만식 장로님, 아주 겸손하신 분이었는데요. 옛날 조만식 장로님이 마산에 있는 이 문창교회라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문창교회에서 지금 있습니까? 마산에 문창교회라고 있는데, 그 문창교회 당시에 주기철 목사님이 심을 하셨죠. 이 심을하시던 주기철 목사님을 청빙하기 위해서 평양에서 마산까지 주기철 목사, 조만식 장로님 내려가셨습니다. 사실 이 두 분은 사제 집안이에요. 조만식 장로님이 오산학교 교장 선생님이 있을 때 학생이 주기철 학생이었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서 주기철 학생이 이제 목사였죠. 그래서 이 노 장로님이, 조만식 장로님이 한때 자기를 가르쳤던 학생이었던 주기철 목사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당황하죠. 선생님이 이러시니까 장로님, 선생님 무릎 하지 마세요. 편하게 앉으세요. 그때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 장로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치도 않습니다. 당치도 않아서 말씀입니다. 전에는 목사님이 학생이셨고 제가 교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의 귀하신 종이 되었고 저는 그 종을 받들어 섬기는 장로에 불과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편히 앉으라고 가르쳐 주시오. 그래서 대화 내내
선생님이 학생 앞에서 그런 관계로 아니라 무릎 꿇고 계속했죠. 그래서 장로님의 믿음에서 나오는 이 겸손함을 보시고 목사님이 이제 평양으로 가게 되죠. 이렇게 평양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어느 날 주일이었죠. 조만식 장로님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집을 나섰는데 갑자기 독립운동하는 손님이 갑자기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배를 늦었어요. 예배를 늦어서 장로님이 부랴부랴 교회를 갔습니다. 벌써 설교 한 30분, 예배 시간 30분을 지났는데 목사님 설교 중에 늦게 들어갔어요. 이것을 보고 설교 중이었던 주기철 목사님이 자기 선생님이었던 연세 지극하신 조만식 장로님을 향해서 설교 중이랍니다. 장로님, 오늘 예배 시간에 늦었으니까 거기 서서 예배 드리세요. 조 장로님께서, 그래서 조만식 장로님이 그것도 옛 스승에게 너무나 연세 많은 장로님인데 너무나 가혹한 처사였다고 사실 우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조 장로님이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앉지도 못하고 거기에서 서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설교가 끝나죠. 설교가 끝나고 주기철 목사님이 조 장로님 보고 앞에 나와서 그러죠. 장로님 앞에 나오셨으니 기도하십시오. 장로님이 앞에 나와서 울먹거리며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죄인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죄인이 애국운동을 한답시고 사람을 만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시간에 잊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면 설교하던 중에 이토록 책망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은혜로운 설교를 듣는 교인들이 은혜 받는 것을 방해한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울먹거리는 장로님의 기도를 듣고 모두 다 울었습니다. 목사님도 울었습니다. 성도들도 울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 두 사람을 똑같이 칭찬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죠. 과연 그 스승의 그 제자요, 그 목사의 그 장로, 심플한 사람, 단순한 신앙, 세상 복잡해져 많은 정보를 수용하기 때문에 참 복잡한 사회상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이해하기 힘듭니다. 너무 듣는 것이 많아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오늘도 예수님 말씀하시죠. 천국은 누구의 것이냐? 이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자의 것이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신앙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하늘나라에서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이렇게 단순했던 예수님처럼 그래서 아버지가 가서 세상 사람들 위해서 죽어야겠다. 네, 알겠습니다. 순결했던 단순했던 예수님처럼 너희들의 두 마음을 품지 말아라.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은 하늘로부터 얻을 수 없다. 하나님 우리에게 단순한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단순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 안 되는 것, 이해하려고 노력하다가 하나님 놓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믿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그리고 톨리도에 크게 확장되게 소원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